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원하는 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선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내 육체를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무리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심겨졌고 진리가 심겨졌고 새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 새 율법이 심겨진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구원은 말씀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심령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된다?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 하는데 왜 힘든가?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따라오면 그때에 두 마음이 생긴다. 그죠? 고난이 따라오면 두 마음이 생기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 고난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두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생기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행함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두 마음의 믿음이고 죽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핍박도 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행함 없는 믿음은 핍박 없어요. 예배를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나오는데 누군가가 매주마다 예배 나오는 거를 핍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도 있을 테고 지금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주 나가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절은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 교회는 왜 매주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 이미정 집사님도 이해 안 해. 누가 그래? 핍박이에요, 그게. 응. 아, 하루 빠지면 어때? 그게 매주 간다고? 핍박이. 그런데 나 믿음이 있어. 근데 예배, 아유, 뭐 빠지고 싶을 때 빠지지 뭐. 행함이 없어. 그럼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전도 하니까 핍박하지. 전도 안 하면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 받지.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회식 자리에서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놀고 같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하면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심겨진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의롭게 잘 그 말씀을 가꾸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핍박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 사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새겨진, 심긴 그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인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인내하는데 어떻게 인내? 무조건이야. 어?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어, 이건. 두 번째,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혼자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기도하라.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라. 언제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오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인내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80에서 90%는 인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체험했다. 또 성령을 받았다.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막 병고침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건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가끔 일어나거나 1년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입니까? 거의 없어요. 구원받는 일은 1년에 몇 번 일어나요? 안 당하네. 구원받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생에 한 번. 어디 가세요? 아, 거기 오시니, 시상 오시는 거예요? 집에 가시는 줄 알았네. 신방 준비하러 집에 가시는 줄 알았네. 구원받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도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사건도 가끔 일어나죠. 성령의 충만하다.
요즘 성령 충만해. 자주 느껴요? 그런 일 자주 못 느껴요. 정말 가끔 가다가 오늘은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하네. 한 서너 달이나 5, 6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다. 정말 기쁘네. 이런 일 1년에 몇 번 안 일어나죠. 그러면 대부분의 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냥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들고 구원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거 의지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구원을 현실화시키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도 그 종말에 관한 말씀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인내 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6번이 나와요. 6번. 인내.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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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 6번이 나와요. 그만큼 강조를 하시는데 여기에 인내라고 하고 쓰인 그 단어가 다 같은 원어로 쓰인 게 아니에요. 마크로수메오라고 하는 인내도 있고 히포메노라고 하는 인내도 있어요. 그게 약간 의미가 다른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크로수메오는 길이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길잖아. 긴 것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또 히포메노라고 하는 인내는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데 어떤 건 엄청 센 것도 버텨야 돼. 어떤 거는 가벼운 것도 버텨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어떠한 것이든 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든지 길이가 짧든지 길든지 강도가 세든지 약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인내야. 인내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인내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무조건 인내해야 돼.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의 고통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나 포기하고 지옥 갈래 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와도 무조건 인내해요. 때로는 이유를 아는 고난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명분이 있는 고난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버티면 아주 그냥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러한 고난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명분이 없는 고난도 있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욕만 먹는 그러한 고난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인내요. 무조건 인내. 신앙생활은 무조건 인내요. 무조건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내는 그냥 고행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고난을 받고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야. 그러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인 거예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락해지고 없어지고 파멸돼요. 그죠? 세상의 것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남을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 세상은 지나갈수록 쇠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기쁜 것이고 고난을 인내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봄에 됐어요. 농부가 있어요. 한 농부는 씨를 뿌렸어요. 죽으라고 많이 뿌렸어요. 자기 있는 밭에 다 뿌렸어요. 그런데 한 농부는 힘들어. 이거 농사 다 되나? 태풍도 오고 그러면 다 망할지도 모르지. 이러면서 아예 안 뿌렸어요.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인가요? 예?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씨를 뿌린 사람 편이에요. 봄에는 똑같아요. 그죠? 여름에도 똑같아요. 그죠? 가을에도 똑같아요. 그죠? 수확하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얻는 거 없는 거 똑같아. 그러나 가을이 돼서 수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과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이 가을에 수확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은 시간이 자기 편이 되는 것이고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거지로 전락되어 갈 것이고 씨를 뿌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바로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것을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농부는 씨앗을 심어놓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수확 때까지도 인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굳건하게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도록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의 영혼의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을 믿고 기다린다면 지금 잠깐의 불이익과 자존심이 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죠. 본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아유, 제대로 눈치 파악하셨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인내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인내해야 돼요. 네. 욥이 인내의 대명사로 여기 나오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욥이 정말 순결하게 인내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나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을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차라리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막 엄청난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도 욥이 잘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죠. 그리고 나서 욥이 받은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게 뭘 회개했어요?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었네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고난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더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물론 마지막에 이전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2배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자기 것 먼저 다 잃어버리고 그거 2배 얻었다고 뭐 기쁩니까? 사실 그거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결과를,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나 나 자신을 확신하거나 맹세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맹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맹세할 만한 것이 없다. 세상에 뭘로 맹세라고? 여러분을 뭘 믿고 여러분을 맹세합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서 예 아니면 아니오를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예 하고 세상에는 아니요 하시면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지혜도 얻고 힘도 얻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대부분 삶이 힘듭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3가지 부류. 대지주, 신흥부자, 장사꾼. 3번째, 가난한 믿음으로 사는 노동자들. 그게 뭘 말하느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병이 생기죠. 살기 힘든 게 고난이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병도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좀 그런데 미국에서 122살까지 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돈 많아서. 돈 많아서. 돈 많으니까 일 다 누구 시켰어요? 하인들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았대요. 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쌩 고생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죽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옛날에 뭐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젊은 사람들 일 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고. 사실 고생하면 뭐 들어요? 골병 들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사들은 뭘 하라고 말하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때를 따라 그 병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하기도 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이나 물리적인 이러한 고난을, 어려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함께 점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이 오는 것이, 병이 오는 것이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을 강력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죄를 구하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서로의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 치유와 용서가 일어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천국까지 인내하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막 불화가 일어나고 이러면 인내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세상은 살기 힘들어도 교회에서 서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함께 화목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인내하기도 수월하니까.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서로 상처를 받고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이러면 그 찢긴 상처가 꼬매지고 또 치유받으면서 나뉘었던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심으로 함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죄 고백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고요. 이번 에즈버리의 부흥도 마찬가지로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도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때에 진짜 마음이 열리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너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낫게 했다가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고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 있죠? 믿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다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 그랬어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 개는 왜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갈까요? 어이구 경험이 있으시네. 맞아요. 시골에서 길 다니다 보면 동네마다 집마다 무서운 개가 한 마리씩 있었어요. 그러면은 개하고 막다뛸 때 무서워요. 묶어놓지도 않거든요, 시골에. 그럼 어떻게 해요? 돌멩이 몇 개 주워 들고 이제 저놈이 나 쫓아오면 이제 던지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개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돌 줍는 거 보면 도망가요, 실제로. 그럼 마귀는 왜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가나요? 기도하니까 도망가.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엔 바운즈 유명한 책이죠.
그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 마귀는 무엇보다 기도를 방해한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슨 교회요? 기도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지혜도 받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라.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의 병이 깊어져서 사망으로 떨어져 가는 그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지는 그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떠나려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이게 바로 영혼의 병을 같이 기도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고,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쓰는 말씀이지만 사실 야고보서 전체를 봤을 때는 이단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 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온갖 유혹에 미혹되어 죄에 붙잡히고 그것을 잉태하고 사망으로 내달리는 성도나 사람을 보셨지요? 여러분 예전에 같이 믿음 가지고 있다가 지금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도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심령이 둘로 나뉘어서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포기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솟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 애타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여기서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사망입니다. 아까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인내를 그치면 사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세 계명 말씀을 포기하면 그 영혼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돌이키게 하면, 돌아서게 하면 그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고 그 영혼의 죄를 덮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가만히 웃고 떠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꺼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에 빠져가는, 또 사망을 택해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런 애타는 마음, 심정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식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새 계명, 이것도 우리의 심령에 같이 새겨진 거예요. 말씀이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 진리만 심긴 것이 아니고 새 율법, 계명도 심겼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한다는 얘기는 결국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정말 큰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허다한 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셨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발을 디디고 떠나더라도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뭡니까?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오래 참지 못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결국 죽은 사랑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우리 세 번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인내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 예수 구원을 오래 참고 믿음을 지켜야지만 또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끝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야고보서의 정말 핵심과 같은 말씀이죠. 지혜, 야고보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두 가지죠. 구원과 사랑, 이것을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 다니엘 12장 3절과 같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죽었나요? 야고보 사도는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쓴 것과 똑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일평생을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었던 친형이라고 알고 있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물론 부활 이후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고난과 핍박 아래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야고보 사도의 별명은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됐다는 거예요. 낙타 무릎 보면 무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지키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 심겨졌고 또 영혼을 살릴 새 계명 사랑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정말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때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